감사합니다. 예. 시즌에 잘 맞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거 아니다. 예.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어떤 개념이 더 클까요? 예, 여러분 요즘 머리 잘 안 쓰시죠? 요즘은 그 영상 시대라서 이 글을 잘 안 보시잖아요. 그나마 성경책 좀 읽으니까 이제 하루에 글 보는 시간 좀 있긴 있는데 보통 눈으로 그냥 다 시청을 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많이 보다가 요즘은 눈으로 보는 시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의력이나 머리 회전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께 많이 여쭤보는 이유가 치매 걸리지 않도록 목사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교회 목회도 계획해야 되지, 뭐 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여러분 또 건강을 또 챙겨드려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하고 교회하고 어떤 개념이 더 큽니까?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더 크고, 그러면 교회는 뭘까?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죠, 이루어가는, 여기 앞에 앉으시 다르시네. 이루어가는, 실현해가는 전위대다, 이렇게 누군가가 말했어요.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전위대, 앞장서 가지고 실현해가는, 전투하는 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회 안에 실현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인데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 가던가요? 그건 또 아닌가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 안에 보여져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인데, 저는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삶과 신앙과 기도와 손해와 희생과 참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상 내가 본 적 있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하나님의 세계가 그 사회, 어둡던 사회 안에 빛이 비춰가지고 그 사회를 밝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념이죠. 그래서 보통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영어 표현으로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미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일과 사역과 삶과 신앙을 통해서 자꾸 이 사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너희 어디에 있다? 그렇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셨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오늘도 한번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나?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하시는데 8복을 말씀하셨잖아요. 8가지 복,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뭐지? 마음이 가난한 거, 심령이 가난한 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은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여러분 가난은 멸시받는 겁니다. 승자 독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면 끝장인 겁니다. 뭐 탈락하면 끝장입니다. 경쟁해가지고 못 올라가면 그 사회에서 매장이죠. 요즘 사회가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박 터지게 싸웁니까? 싸워서 다른 사람을 눌러서라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배욕이 팽배해 있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가난이 복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면 이 부자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거든요. 왜? 구약에서 나오는 복이라는 개념은 전부 다 육축이 늘고 뭐 가축이 늘고 뭐 곡식이 잘 되고 병 안 걸리고 오래 살고 막 그런 게 전부 복이었거든요. 현실적인 복.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현실적으로 막 그런 게 늘어났으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부유해지는 것은 복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부자도 천국 못 갑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왜 천국 못 갑니까? 그러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셔서 하셨던 산상수훈 이런 말씀들은요, 센세이션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왜? 핍박을 해야 복이 있지. 지배력을 가지고 강자가 돼야 복이 있는 거지. 얻어 터지고 맞고 기죽고 이런 게 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승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사람이었어요. 예, 이 사회의 가치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요즘도 읽으시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신앙이라는 게 과연 이런 것인가? 회의가 든다면 자기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난이 이게 복이었구나,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었구나, 손해 보는 것이 복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가야 진짜 복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것은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전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할 때 내가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 신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구나.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종합하면 뭐냐 하면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문턱이 낮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먼저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무엇과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세상 나라가 아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실현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건 항상 기억하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의, 그것은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 막 붙여서 종합해서 써머리를 타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수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통치하고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이런 많은 파트와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
그 가치관, 예수께서 그 영역을 통치하시도록 정치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심을, 경제에서도 교육에서도 문화에서도 예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문화의 주인공이고 예술의 주인공이고 교육의 주인공이고 정치의 주인공이고 철학의 주인공이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야. 그래, 저 집사님의 삶이 하나님 나라야. 저 집사님의 삶이, 저 성도님의 삶이야.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캐치가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예수님도 그렇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제자들이 그들이 추구했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죠?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거죠. 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이게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요한하고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이거든요. 그 사도행전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Kingdom of God. 여러분, 교회 생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 교회 생활은 신앙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세상 나라 개념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가치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세상 나라의 가치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상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한 가지는 뭘까요? 물질, 돈. 예? 물질과 나. 잠깐만, 제 원고를 보셨나요?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네. 영험하셔요. 예. 물질과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종합하면 뭐죠? 육신. 예. 물질과 나를 종합하면 아이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상. 아이와 달라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죠? 육신과 나, 물질과 나.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라는 거하고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샤도우, 섀도우. 그거는 아이하고 다르구나. 예. 아이스크림. 예. 저분이 센스가 또 보통이 아니지. 예. 성령이 군데군데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시대의 가치, 아이, 나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를 붙였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거든요. 예. 전부 다 나 좀 봐달라고. Look at me. 예, look at me. 다른 사람의 물 봐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Look at me 이렇게 하거든요. 다 힘든 거죠. 지난번에 제가 김창옥 씨라고 하는 분의
강의가 뭐 유튜브에 조금씩 뭐 15분씩 이렇게 나오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분이 아주 연설을 참 잘해요. 이렇게 토크를 참 잘합니다. 재밌게 15분 정도 딱 하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몇 년 하고 나니까 이 강사예요. 강사인데 하고 나니까 와, 막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치거든요. 지치고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집니다. 예, 그런 패턴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명한 강사고 뭐 너무 말도 잘하고 재밌게 잘하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우울해져 가지고 자기가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딘가를 갔대요. 어디 좀 쉬려고 유럽의 어딘가를 갔는데 거기 이제 신부님들이 쫙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 이분이 거기 이제 쉬러 갔다가 한번 강의를 부탁받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는데 막 신부님 한 분이 자기를 막 두려지게 보면서 막 온화한 얼굴로 막 고개를 긍정하고 끄덕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저분한테 가서 상담을 좀 받아야 되겠다. 저분한테 가면 뭔가 좀 해결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강의를 잘 마치고 다 이제 막 가는 사이에 그분 앞에 딱 가서 신부님 제가 이런데 그 신부님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너무 우울해서 선생님을 뵙고 좀 상담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사는 그분이 너무 온화하게 보이고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 보여가지고 내가 좀 상담받아야지 하고 갔는데 그분이 자기한테 상담받고 싶었다고. 사람이 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은 돈과 나인데 돈은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그죠? 돈은. 근데 이 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의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 나라 개념으로 섬기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를 자꾸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의를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일에 굉장히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이게 뭐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세상 나라를 섬길 수 있다.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말인데 그 방법이 돈의 가치대로 살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그 다음에 자기 의를 붙잡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돈의 가치를 붙잡고 교회 생활을 한다. 교회에서도 돈이 우상이 되어 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돈은 너무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하고 좋고 돈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거지만 그런데 교회 생활에도 돈이 목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상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죠.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MCF라는 행사를 하면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시작했잖아요. 물론 성도님들이 다 도네이션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된 건데 뭐 돈이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2바구니를 남겼잖아요. 5,528불이 남았대요. 괜찮은 비즈니스 아닙니까? 하루 비즈니스 해가지고 5,528불 남겼는데 그럼 이제 머리가 빠르신 분은 그럼 토요일마다 하게 되면 52주를 곱하면 52주 곱하면 이게
아유, 25만 불입니까? 1년에. 1년에 25만 불 할 만하네요. 우리 다른 가지 말고 매주 그것만 그냥 해도 괜찮은 비전이 있어요. 네, 괜찮은 비전이 있죠. 그러니까 5528을 제가 숫자를 보면서 야, 신기하다. 오병이어하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5528. 오병이에잇. 그걸 설명을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딱 감으로 확 이렇게 다가와야 되네. 필링. 오병이어. 에잇.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톡방에 집사님 한 분이 그랬대요. 이번 MCF 행사는 구름 기둥과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정리까지 되어 있구나. 구름 기둥과 오병이어다. 그날 막 구름 기둥이 하늘을 전체 다 덮고,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하늘을 구름으로 다 덮어 놓으셨어요. 그 기도했거든요. 사실 너무 뜨겁습니다. 사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막 구름 기둥 주셨죠. 구름 기둥은 구약, 오병이어는 신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종합판으로서 MCF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뭐 다른 데서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예. 왜 멀리서 찾으려고 그러세요? 예. 칠라마 치시고 말라마 하시죠 뭐. 네. 자,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시고, 저는 그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하루만 너무 좋더라고요. 잠 잘 못 잤습니다 그날. 옛날부터 정말 그렇게 좀 섬기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정말 뭐 선교부, 행사부, 또 청년부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저는 일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안 피곤하니까 잠도 안 오고, 좋아서 잠도 안 오고, 이게 뭐 하여튼 잠도 안 오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마지막에 나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돈을 추구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다. 비전을 따라가는 나라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전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설레이는 마음을, 꿈을 주셨다면 우리가 주님 아무것도 없는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죠? 이 리소스는 천지 빛깔이라는 말 아시나요?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천지에 널려 있어요. 이거는 돌고 도는 겁니다. 리소스는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리소스 잡으려고 우리 손에 리소스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비전이 그거를 유산된다고 그럽니다. 비전을 주셨지만 유산되는 겁니다. 다 비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잉태에서 해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보고 나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돈이 있어. 돈. 그 다음에 자기의. 내가 좀 어떻게 잘 보여야 될 텐데, 다른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하는 게 좀 세상 나라이긴.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에도 세상 나라처럼 살 수도 있고요.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며 어떤 가치관으로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걸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내 마음에 있고 돈이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죠?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그거를 받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의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는 뭐입니까? 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경건의 형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경건의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먹는 것과 마시는 거 아니야. 이 로마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우리 계속 나누고 있지만 고린도서도 마찬가지고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뭘 먹었어? 재물 먹었어? 안 먹었어? 고기 먹었어? 안 먹었어? 이런 것들이 사람의 경건성을 증명해 주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야. 고기를 먹든 야채를 먹든 커피를 마시든 뭐 부위를 마시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 피시앤칩스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먹고 램 먹어도 되고.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드셨습니까? 저녁에?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네, 라면 끓여 먹어도 돼요. 네, 라면 먹고 냉면 먹어도 되고.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의가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갑니까? 너무나 많이 경건의 형식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내가 생각하는 빗나간 틀을 가지면 불안해서 막 그렇게 돼.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의와 평강과 희락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는 번들입니다. 번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있는 겁니다. 의를 추구하다 보면요, 의인답게 살려고 하다 보면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의롭게 살려다 가다 보면 자꾸 뭔가 죄를 멀리하고 정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평강도 잃고 희락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뭐죠? 절제. 다 좋아도 과유불급이라는 거 아시죠? 네, 과유불급.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네, 절제, 밸런스, 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다 보면 너무 열심히 앞서가지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지만 그게 아니다. 이게 다 조화롭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고 그다음에 평강을 이루고 희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예수님의 가치 실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희락, 기쁨이라고 말할 때 joy라고 하잖아요. 그죠? righteousness, peace and joy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 joy. 우리 갈집사님이 joy죠, 이름이. 예. 참 그런 것도 외워야 되고 참 할 게 많습니다. 성경 구절도 암송해야 되고 이름도 외워야 되고 영어 이름까지 다 외워야 되고 참 이거. 근데 joy는 J가 뭐죠? 이것도 벌써 이렇게 띄워주면 안, 그지? 묻고 있는데 그 센스가 누굽니까? 누구? 손 들어보세요. 누구예요? 네, J는 Jesus. 그 다음에 O는 others. 그 다음에 Y는 이열사는 중국말인데 그걸 들어서 예, 해가 꼬이셨네. 네, Jesus, others, yourself. 자, 이게 프라이오리티에 관한 겁니다. 자, 우리에게 기쁨, 희락이 언제 생기느냐? 조이가 언제 생기느냐? Jesus first, next others, last yourself.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기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부장님하고 여기 이제 그 패밀리 버제팅 그거 전달하고 왔거든요. 5528 오병이요. 그거 전달하고 이분들이 얼떨떨 해가지고 이게 뭐지? 갑자기 웬 5528을 놀랐죠. 근데 오시는데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와, 이거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크군요. 이렇게 크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주는 기쁨. 받을 때도 기쁘죠. 그러나 줄 때는 더 기쁜 거 있잖아요. 그래서 Jesus,
others yourself. 그럴 때 조이가 내 마음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프라이오리티란 한 단어만 여러분 생각하셔도요,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이 변화가 생깁니다. 이거는 리더십 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프라이오리티.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삶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배열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 가치관들이 이 세상 사회 안에, 내 마음 안에,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세상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라이오리티를 두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땀을 흘려서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